2주 전쯤에 기사 하나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요.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타임즈에 하나의 제목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K-팝 데몬 헌터스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네, 요게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엄청난 열풍이고요. 저희 집도 이 열풍에 휩쓸려 있습니다. 애들이 차만 타면 그냥 뭐 불러 제낍니다. 네, 그래서 찬양보다 지금 더 많이 부르고 있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이게 엄청난 유행인데요. 심지어 이제 어제 영등포노회 청소년부 연합회 주관으로 CCM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개교회가 한 9팀 정도 출전했는데요. 실명, 그러니까 교회명은 빼고 5글자의 이 팀명이죠. 팀명인데요. 땡땡 소다팝. 소다팝 뭔지 아세요? 네, 그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OST 곡 이름이에요. 이제 그거를 교회에서 본인 찬양팀 이름으로 정해서 왔더라고요. 얘네 안 혼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무언가 지금 이 흘러가는 그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유행이다 보니까 K-팝 데몬 헌터스를 이 단어가 길다 보니까 줄임말로 얘기를 하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캐데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캐데헌, K-팝 데몬 헌터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글자씩 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캐데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줄임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20대, 30대들한테 꽤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다른 단어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테토남. 네, 두 번째 단어 테토녀. 네, 세 번째 단어 애겐남. 네 번째 단어 애겐녀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테토는 뭐냐면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줄임말이고요. 뒤에 남은 남자, 테스토스테론 남자 줄여서 테토남. 그 다음에 에겐은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줄임말입니다. 에스트로겐 플러스 남자 해가지고 에겐남. 네, 뭐 여자한테도 이렇게 이제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랑 에스트로겐은 이제 성 호르몬입니다. 그 성을 가진 사람한테 나오는 호르몬의 종류인데요. 그 호르몬이 강하게 그 특성이 나타나는 남자, 여자를 일컬어서 그렇게 줄임말로 요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애와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뭐 테토남은 이렇고 에겐남은 어떻고 많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승리했어요. 결혼했으니까요. 네, 어찌되었든 요 테토남과 에겐남이라고 하는 낱말이 그냥 들어 넘길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냐면요, 사람은 호르몬에 지배받는 존재이다 라는 철학 안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쓰이고 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흘러나오는 대로 반응이 나오고 대화도 되고 사람한테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도 호르몬의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사람이 호르몬에만 지배받는다면 신앙생활도 과연 그러한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호르몬에만 지배받는 신앙생활이라면 어떤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사실 그 부분이 물음표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요, 호르몬에, 생물학적으로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어떤 성적인 그런 성향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선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는 호르몬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성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세속이 제시하는 철학이나 윤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행동하기로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남선교 회원들도 평소에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이것을 한번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것인지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신앙생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테토남이나 에겐남이 아닌 새로운 제3의 남성의 모델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릭남이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릭남. 네, 그릭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단어 원래 헬라어입니다. 그리고리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온 제가 순수하게 만들었지만 유행을 탈 것 같지 않은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 단어를 썼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성경에서도 이제 남자 여자 얘기가 나오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글 본문도 그렇지만 깨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깨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영어로 바꾼 단어가 그리고리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릭남이라고 굳이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어있는 남자,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번역으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성별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이, 즉 깨어난 성도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난 성도다. 깨어난 남자 성도, 여자 성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을 할 때 깨어남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용기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냥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요, 수영할 줄 모르니까 허우적허우적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지나간 사람이 봤어요. 도와주고 싶었겠죠. 근처에서 밧줄을 구해가지고 휙 하고 던져주었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거절했어요.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이거 밧줄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다른 밧줄 좀 던져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구조는 해야 되니까 새로운 밧줄을 어렵게 구해서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거 좀 그렇게 하찮게 던지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좀 공손하게 던져주시면 안 돼요? 공손하게 던져주시면 제가 붙잡고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찌되었든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공손하게 밧줄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급했다고 해요. 지금은 나갈 기분이 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와주실래요?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뭐 말하지 않아도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잠들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밖에서 아무리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그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구원의 기회, 도움의 기회조차 손쉽게 날려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는요, 항상 먼저 흔들어 깨우는 일부터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도우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자꾸 흔들어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사 그 깨어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역사를 붙잡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제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
잠들만 하면 깨우고, 잠들만 하면 흔들고, 잠들만 하면 각성시켜서 이 영적인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흔들고 말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가 영적으로 무언가 깨어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떤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도움이든 말씀의 도움이든 사람의 도움이든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한 도우심이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그 밧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흔들어지고 깨어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어떤 이 깨어남의 과정 안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천주교 교황 중에서 16명이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1세부터 16세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고리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은 무엇이냐면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가톨릭 교회의 어떤 리더, 최종 리더로서 파수꾼, 보호자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그레고리우스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사랑하는 남성교회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 참 빠지기 쉬운 이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시대에 먼저는 우리가 깨어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섬기고 헌신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은혜 아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깨어난 성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지 세 가지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네,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을 넘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원리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넘어서서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내 직장 동료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내 사랑하는 교우들과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사랑의 원리가 작동될 것이고, 이러한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었을 때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네, 이어서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사랑의 원리라면 두 번째는 협력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능숙해지거나 안정화가 되려면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데요, 그런 에너지를 같이 분담해야지만 일이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스데바나의 집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그 지역 교회에서도 첫 회심자였다라는 것인데 모범적인 회심자였던 것 같아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회심한 다음에 계속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섬겨왔던 바로 이 스데바나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공동체든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 보면서 잘하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필요한 것을 묻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충고해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순종하라는 단어에 담아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의 삶은 상당히 경쟁에 익숙하게 마련인데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협력의 원리가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협력자로 동역자로 서서 잘 협조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됐을 때 우리 영등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알아주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남자의 본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의 수고와 헌신을,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도와준 것을 가지고 이런 어떤 헌신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고의 몫에 대해서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거나 야, 내가 너보단 잘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작은 수고나 헌신이든 큰 몫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알아주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마음에는 특별히요, 이 남자의 마음의 탱크는요, 인정과 칭찬이 쌓여야만 이게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일을 해놓고서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하면 사기가 확 하고 떨어지거든요. 물론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로 그런 마음 안에서 행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들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면 사기가 확 하고 오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크고 작은 일로 수고하는 남성교 회원들이 보이시잖아요.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제가 행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제 교회 생활이 참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문화가 꽃 피우는 저희 영등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깨어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남성회원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영원히 깨어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깨어난 성도가 되어서 사랑과 협력과 인정의 원리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